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또 모르지 않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두 번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네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섯 번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5가지 중에서 한국 교회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긴 구절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말씀만 가지고 한국 교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즉 선교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위대한 명령, 바로 그것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선교의 생명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도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선교원금을 하면은 보통 11조 이상으로 선교원금을 했어요. 그냥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이게 아니고 내가 11조 하는 것만큼 기본적으로 선교원금하고, 어떤 분들은 2배로 하고, 그리고 선교위원장 투표하더라고요. 장로님들 10명 되는데 그 중에서 투표해요.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교하면은 교회 부흥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 교회는 선교 명령으로 이해하면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또 한국 교회가 선교에 막대한 물질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 땅에도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국 교회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명령, 선교 명령입니다. 해외 선교사 2022년도에 169개국에 22,204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 482명, 타국 국적을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 910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땅에도 타국 국적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파악이 되지요. 동기 중에 하나는 뉴질랜드 국적을 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합니다. 고아를 돌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땅에, 북한 땅에, 또 여러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곳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91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가 없는 종족에게는 언어는 있지요. 글이 없는 종족에게는 한글이 그들의 글이 되어서 소리나는 글이 되어서 성경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군 선교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한 해 진중 세례 받는 젊은이들이 7, 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가서 진중 세례식을 하고 또 거기에 그들을 많이 섬깁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로 시작되는 군종은 1968년도에는 불교 군종도 생기고 2006년도에는 원불교 군종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은 군종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군목으로 들어가게 되지면 대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소 선교도 있습니다. 우리 노예 이희중 목사님께서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나요? 하고 계시죠? 예, 지금도 그 연세가 많으신데 하고 계세요. 교도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떡하고 사과만 가져가도요. 그 돈이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에요. 진중 세례식 가지고 조그만 간식을 가져가도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교도소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눈물로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수원역에서 노숙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니엘 선교센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은태 목사님이십니다. 정자동에다가 빌딩을 구입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수원역에서 노숙자들이 정자동까지 거리가 멀으니까 얼마 전에는 또 수원역 앞에서 30억짜리 빌딩을 구입했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개인의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수원역 앞에서 월요일 토요일마다 밥을 지어서 노숙자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그 사역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상처 입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마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해도 끝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률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선교는 노숙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사역을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나오면 안식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에다가 교회를 짓고 군 선교회 돕고 교도소 선교를 하고 또 노숙자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동기 목사님 한 분 중에서는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 일을 합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짓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하면은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가정에서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동기 목사님도 있습니다. 참 이런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뭐 저도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형편이 되면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지요? 야, 형편이 되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가서 선교하고 또 그 선교지를 돕는 교회들, 위대한 명령, 선교 명령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는 열심히긴 하지만 총회에서 그 이단성으로 인정하여서 교류를 금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선교를 하되 우리가 잘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지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협력하여서 잘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교회는 얼마나 선교했느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1년 12달, 그러면 저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할 때 월요일날 들어가면은 도착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녁 6시부터 9시, 10시까지, 화요일 날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혼자 강의했습니다. 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통역을 세우고 통역과 함께 하루 종일 강의하는 겁니다. 왜? 창세기를 준비했으면은 한 주간 동안 창세기를 다 그들에게 빠른 속도로 가르쳐주고, 여호수아를 준비했으면 여호수아를 딱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준비해서 그들에게 한 주간 동안 가르쳐주고, 그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먼 곳에서까지 찾아와서 지도자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2명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힘들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까지 하던 수업을 목요일 저녁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함께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회를 조직해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한 교회에서 10만 원, 뭐 20만 원, 또 많이 내는 교회들은 100만 원 이상씩 내면서 그 선교회를 조직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10년 동안 중국 교회 선교 지도자 강의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도 후원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좀 부끄럽지. 그래도 임원시켜줘 가지고 일하면서 제가 또 강의도 하고 있는데, 물론 갈 때는 비행기 값은 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선교적으로 후원한, 물질적인 후원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D6 교육 선교를 통해서 매달 30만 원씩 이제 후원하고 있습니다. 빠듯빠듯한 살림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인데 뭔가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안 해서 여러분들이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은 위대한 명령,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풍성한 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물질을 주실 뿐 아니라 교회에도 물질의 복을 주셔야지만이 또한 이런 일들을 또 더욱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위대한 명령, 선교 명령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적 명령 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아주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끝 선교가 어디입니까? 지구 반대편입니까? 땅끝 선교가 어디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땅끝 선교입니다. 그 땅끝 선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씀에 한국교회가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면은 유대인들이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로마를 향하여서 소아시아를 향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선교 명령 이전에 그들이 늘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정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교육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땅끝 선교가 있다라면 그것은 가정이고 자녀라면은 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명령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제쳐놓고 해외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D6를 통해서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육 명령과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선교적인 명령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 사회에서 1.5세대들이 한국말을 하지 못합니다. 30년, 50년 지나면은 또 3대가 지나면은 그들은 거의 한국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김진환 목사님이 교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교회 아이들은 한국말을 다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것 같지만 이민교회에서 이민사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한국말을 저렇게 한국인처럼 유창하게 하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또 이민가정에서 아이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영어가 훨씬 쉽고 한국말은 잊어버립니다. 그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한국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김진환 목사님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말을 잘하는 겁니까?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유치원 갈 때까지. 아니, 유치원 가서도 집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유치원 가면은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영어를 말해야 되는데 영어를 전혀 몰라요. 그 걱정 없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정도만 가기 전에 가르치고 가면은 저절로 영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금방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늘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하고 한국말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사회에 가서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고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고 진짜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것처럼 뜨듬뜨듬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들은 통역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한국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역이라는 것은 두 나라 말을 동시에 다 잘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선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중국말도 잘하지만은 한국말도 잘합니다. 조선족들은요, 그 중국 땅에 살면서도 소수민족으로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말이었습니다. 한국말로 수업하는 학교를 보냅니다. 왜? 언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통역이 가능했고요. 이제 그들이 한국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중국에서도 대접받게 되어집니다. 일자리가 저절로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조선족들이 지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들은 서름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특별히 한족 학교에 다니는 조선족들은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땅에서도 조선족들은 대접받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김밥을 싸가면은 뭐 검은 여기에다가 뭐 안에 뭘 넣어왔는데 애들이 막 놀렸어요. 비웃고 놀렸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 문화가 완전히 캐나다 속에서도 미국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애들이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한국 애들이 싸온 도시락, 김밥 먹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식당에 갔는데 50, 60대 되신 분들도 BTS 다 알더라고요. 저는 사실 BTS가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외국 가니까요, BTS 다 알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한국말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포기되어졌습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언어를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흩어져서 국가도 없이 살았습니다. (1900년) 동안이나 흩어져서 국가도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민족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 강원도 말합니다.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 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19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민족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진 가치관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언어마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그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민족의 고유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요. 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 속에서 가르쳐 지켜 행하는 일들이 없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영국이나 서구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탈기독교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도 향후 10년간 이 신앙 전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교회가, 가정이 이 일을 놓쳐버리고 만다라면은 교회도 사라질 것이고 가정도 신앙 가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 차이는 왜 있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것이 다르니까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3살에서 13살까지 살았던 곳을 고향이라고 봅니다.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3살 때부터 13살까지 이렇게 살았던 곳, 그것이 내 고향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각 방에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쌍둥이지만은 들어오는 것이 다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쌍둥이들이 각 방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한 식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식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한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온 가족이 모인다는 것은 명절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식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토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살부터 13살까지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토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하다 보니까 꼴찌하는 아이가 6개월 만에 공부를 해서 전교에서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대 공과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고대 의대를 합격하고, 근데 그 친구의 글을 내가 보다가 제가 읽다가 딱 내려놓고 그냥 딴 거였어요. 왜? 그 친구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 스마트폰을 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꺼버렸어요. 그 뒷글을 제가 안 읽어봤어요. 끄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뒤에 중요한 거 많겠지만은 다음에 찾으면 되고 지금 내 할 일 해야 되겠다 싶어 꺼버렸어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들고 있는 아이들은 결코 큰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야동 야설이나 읽고 웹툰이나 뒤적거리고 머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들어온 게 그건데 나갈 게 뭐가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아이들 스마트폰 없어요. 캐나다 아이들 스마트폰 없어요. 그런 선진국 국가에도 자기 돈으로 사고 자기 돈으로 요금 낼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또 오빠들이 능력이 되니까 또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조금씩 많이 중학생 되면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많이 들고 다니고.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 자체가 없어요. 그것만 들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들어오는 게 그건데 나가는 게 있겠어요? 꼴찌하던 이 아이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스마트폰을 꺼버렸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공부를 하겠어요? 운동하는 애들이 운동 끝나자마자 스마트폰 들고 있고, 걔가 무슨 운동선수에서 인류가 되겠어요?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운동해야지. 공부 끝나고 나면 또 공부해야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끝나자마자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있고, 연습 끝나자마자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공부 끝나자마자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세대 차이가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의 세대 차이가 느낍니다. 그들의 보는 것들이 다르고요,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식탁 중심에서 또 하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세부터 13세까지 12세까지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도 오전 내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후에 됐어요, 학교 수업을 합니다. 집에 가도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을 다 외우면은, 랍비가 도장을 찍어주면 나귀를 타고 온 동네가 축하해 줍니다. 모세 오경 어떻게 외워요? 아니, 창세기 1장 외우기도 힘든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책을 어떻게 외워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다 외우기 때문에 아이에게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외우는 거죠. 외우라고 던져줘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이 외우는 거지요. 같이 말씀 공부하는 거지요. 같이 기도하는 거지요. 야, 너는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안 따라가면 평생 못 따라간다. 수학 공부만 해라. 영어 공부만 해라. 그러니까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신앙은 안 되는 거지. 부모와의 세대 차이가 느껴지게 되어지고, 뒤늦게 가르쳐 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냥 훅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말하는 것들, 그 이론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것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대학 가서 똑똑한 줄 압니다. 바보 멍충이 같이. 유대 사회는 토라, 하나님 말씀과 탈무드가 공통 분모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기독교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교육을 합니다. 여기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디시스 커리큘럼 우리가 합니다. 오늘도 설교도 지금 여기 주제에 맞게 설교합니다. 오후에 나눔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가정에 가서 월화수목금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해야지요. 그리고 자녀과 함께 더불어서 대화해야 되지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그리고 토요일날 가정예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걸 잘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나중에, 지금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 5년 지나고 6년 지났을 때 그 신앙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저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20살인데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20살인데. 야, 우리는 목회하다가 이제 한 50 넘으니까 조금 알 것 같은데
20살인데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살인데 어떻게 설교를 시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자란 아이들 중에서 교회가 인정해서 그 아이를 설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로 세웁니다. 우리는 자기가 손들어서 학교 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콜링을 합니다. 교회가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야, 너가 목사 되면 좋겠어. 그 본인이 수긍하면은, 그리고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을 목사로 시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D6를 통해서 신앙 교육이 잘 되어지면서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요즘 신대원 가는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갑니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있는 것 플러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간다고 말합니다. 더 가지려고. 공부만 하고 열심히 학위 따서 큰 교회 가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는 동안 사역을 안 한 사람들은, 사역을 안 하고 공부만 한 사람들은 저는 나중에 내가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공부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공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주일 다 빼먹고 공부만 하면은 나중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해야 될 일이 많을 때에 뭐 주일 신앙생활 지킬 이유가 뭐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신앙생활 하는 거지. D6 커리큘럼을 각 개인이 또 가정이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땅끝 선교는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일은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는 일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되지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우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하면은,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스마트폰 끄고 공부하는 거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죠. 놀지 않고 공부하는 거지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지요.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부모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선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되어진 희생하는 선교사들을 보고 그들이 배우는 겁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 할 일 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친다면 그 인생에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바쁜 일들이 찾아올 때 신앙생활은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이 없다는 거지. 어려움이 올 때에 부모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형제에게 사기라면 사기지만 돈을 다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그 1억 가까이 됐는데 예전에 그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자식들에게 했던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찾아가서 욕 한마디 하지 않았다. 저에게 그 말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욕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 재호입니다. 김재호. 야, 재호도는 꼭 갚아라. 꼭 갚아라. 걔도는 꼭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참 힘들지요. 그러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지는 바로 우리 자녀의 방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해외 선교, 구제, 국률 사업 이런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교회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일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땅끝 선교지인 우리 자녀의 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지켜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그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땅끝 선교지인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풍성한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